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일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존재에 대한 것을 좀 가르쳐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죠.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 존재도 부정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처럼 좀 구원받기 이전에 아담에 속하여 죽음의 공포에 들들들 떨면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되어 이생의 삶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다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 참교회와 참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6장부터 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후를 비교하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때 그 죄인됨의 삶과 신자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이 삶을 딱 비교해 보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그 평강이 꿀 같으며 전전긍긍 살아갔던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어하고 그렇게 바등바등 살았던 그런 인생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기대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들을 품어가는 것이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어찌 보면 현실은 뭡니까? 달라진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는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달라진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감사할 게 천지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참 성도, 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유대인 중에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사가 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거 반문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 제가 거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은혜를 더 크게 보이기 위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니 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3장 7, 8절의 내용과 연결돼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아? 내가 거짓말한 것으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내가 거짓말한 걸로 내가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맞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참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뭡니까? 과거 유대교에 있던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 율법을 끄집어와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 우리가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들이 이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됨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니 죄 짓는 나의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죄인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돋보였기 때문에 나의 불의한 역할로 하나님이 더 그러니까 뭐 연극 같으면 얘기가 되죠. 연극 같으면 악역이 있어야지 주인공이 빛나죠. 그래서 뭡니까? 악역을 맡은 조연에도 이렇게 영화 뭐 아카데미상 이런 것들이 수여되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건 아니죠. 악인은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자신이 죄인처럼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이런 논리들이 아주 궤변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의미하죠. 바울이 선을 위해 악을 행하자고 말한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3장에서 바울은 이미 말했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악하고 다른 이가 선하게 되었으니 자신이 그 선을 더 돋보이게 했다고 이 악인이 뭡니까? 죄가 없다고 오히려 뭡니까? 칭찬받아. 왜? 선인을 더 돋보이게 했으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지 주장이 되는 겁니다. 6장 1절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죄를 계속 짓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궤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과거의 죄 속에서 죽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죽음 속으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죠, 우리가. 그래서 의로운 삶을 이제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뭡니까?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모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뭡니까? 나쁜 짓 하고 속이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팔며 장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팔며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3장에서 계변을 늘어놓고 있는 놓으면서 이 바울을 비난했던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악을 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으니 나한테 죄를 묻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에 그 역할을 했으니 나는 죄가 없다라고 가룟 유다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그들에게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참 성도인데 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막 너는 뭐 버림받은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 죄에 막 뒹굴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 같은 걸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나온 사람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하고 뭐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아내와 영가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그들을 자유케 하며 연약하게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다시 용기 내어 사단과 전투에서 지금은 한번 물러났지만 다시 뭡니까? 용기를 빼하여 다시 그 악과 맞서며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힘이 그 구원의 확신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즉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자칫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유케 해서 오히려 뭡니까?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믿음인 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는 뭡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막 지어도 왜?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구원파 논리라고 하죠.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확신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나쁜 짓 했는데 왜? 나는 십자가에서 벌써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하셨으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며 복음을 전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증명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점검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매 주마다 교회는 뭡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자유해버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진짜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뭡니까?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교회까지 나왔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동을 보고는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이 사랑의 근면은 가능하고 사실은 그것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신칭의의 로마서와 믿는 사람들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뭐 반대되는 거죠. 뭐 옛날에 뭐 루터는 야고보서는 뭐 버려야 된다, 지푸라기 모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이 구원의 핵심인 이 로마서와 믿은 자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아주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절대로 없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삶으로 그 믿음의 행위가 감춰질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변해도 변합니다. 성품도 변하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다른 이들을 위한 삶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잘 믿어요. 그러나 전혀 겉으로는 그 사람이 믿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 속으로 잘 믿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형제자매에게 자기의 몸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냐. 이게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자신의 시간을 다른 일을 위해 쓰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반성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 몸보다 더 사랑하기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참 힘들죠.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성도가 되면 참교회는 이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하튼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특히 이 6장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 6장을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시켜주면 우리의 존재가 이미 이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해요. 교회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 개신교는 어디까지 세례를 확인해 주냐면 가톨릭에서 세례받고 우리 개신교 쪽으로 개종해온 사람의 그 세례도 우리는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는 십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이제 죽었다 옛사람은 라는 것을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들이. 근데 가톨릭은 우리 세례를 인정하지. 개신교에서 가톨릭 가면 또 세례를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종교가 통합 얘기를 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예, 여하튼 세례가 구원의 증거이거나 구원의 필수 조건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이 사람은 100% 구원받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는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막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되고 그의 믿음이 이제 증명되어 갈 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고 이제 저분은 충분히 세례 받을 만큼 이 구원에 확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자 그럴 때 겸손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세례는 안 받겠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구원 덜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이 세례의 의미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이 세례를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또 세례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 구원을 증명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세례가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백성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짐도 돼요.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장사를 치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도 없이 또 믿음의 증거도 없이 오직 세례라는 의식만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받으면 왠지 마음에 안심도 되고 믿음은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굳이 세례를 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과 소망이 생길 때 세례를 주어도 되는 거예요. 세례가 급한 건 아니고 정말 믿을 때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이 있을 때 세례를 주고 받는 것 이게 이제 더 옳다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제 뭐 나이가 됐으니까 16살 정도 됐으니까 뭐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불확실할 때 굳이 억지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신 성례로서 이 갈라디아서에 좀 나타나요. 세례에 대해서 갑자기 세례 쪽으로 가서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내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는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좀 중요시 여기는 행상 의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게 참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받은 우리는 이미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죄 짓는 게 어색한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최고의 절대신 그 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뭡니까?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 없듯이 우리도 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를 가지고 좀 상징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죄 속에 뒹굴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자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성도들의 삶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어 이미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신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가 뭡니까? 다 그 벌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삶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부활이 이미 우리의 현실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성도들로 그에 맞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잔대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이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처럼 나중에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 흐물흐물 유령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지금도 만져지는 이 육신처럼 우리의 육신도 뭡니까? 부활하죠. 그 대신에 뭡니까?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겠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 즉 우리의 거룩한 삶, 성도로서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성도를 보고 거룩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민낯이 다 드러나니 온 세상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모습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은 죄 속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거듭난 것 같이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부활하듯이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도 죄 속에서 살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잘못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모습이 잘못되면 그것을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근본적으로 구원까지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회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그 죄의 길로 가고 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 구원부터 의심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맞나 안 맞나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진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에 속한 자로서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존재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죽은 뒤에 영원한 형벌이 남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뭡니까? 공포로, 그 죽음은 우리를 공포로 지배해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뭡니까? 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걸로 간주돼 버리고 진짜로 죽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죽은 옛사람, 아담에 속했던 옛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모든 죄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어렵다고 칭해지는 존재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벌써 예수를 믿으면 완성된 것처럼 벌써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져 간다가 아니라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부활에도 이제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 즉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어떻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외면하고 다시 죄지는 삶,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암담한 미래와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뭡니까? 타서 없어질 그 지푸라기 같은 불타 없어질 그것들에 목매면 살았던 그런 과거는 이제 뭡니까? 과거의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은 겉보기는 변화없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풍요를 누리며 영원히 그것도 누리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과거에는 뭡니까? 불안하고 절망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죽어도 나는 천국의 영광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은혜로운 것은 예수께서 죄에 대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계시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듯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11절에는 성경은 직설법과 명령법을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계시듯이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자로 이미 되었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을 알고 있는 성도에게 이 말씀은 뭡니까? 큰 위로 확신이 되죠. 죄는 우리에게 이제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막 편편히 그런데 죄를 지어야지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성도는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스스로 틈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밑에 죄의 자신을 자꾸 밀어넣으려고 하지